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흙을 통해 사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사 그 자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 중 그대 만나게 하셨죠. 처음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기억이 정말 내겐 선명하죠. 그 이유는 그 만남이 그냥 택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먼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결혼율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잘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보니까 잘 살겠습니다. 이분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 시대에 참 만만치 않았겠죠. 결혼은 어디서 하고 하게는 몇 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분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오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렇게 눈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오다 가다 만나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진짜 결혼은 하나님이 중매해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들이 좋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맺는 것이 결혼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이어야지 사람이 그냥 좋다고 우리끼리 만나 이벤트하고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두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러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고귀한 존재고 선물이다.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서로 품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맺어주신 혼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내 곁에 주셨죠. 그러니까 이 선물 함께 한 몸 이루고 평생 동안 누구보다도 행복한 믿음의 가정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 하와를 보고 인생의 첫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인생의 첫 번째 아담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너는 당신은 나야. 내가 곧 너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결혼은 뭐냐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식인데 한 몸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붙잡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죠. 그래서 한 몸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취미와 나의 어떤 습관들을 과감하게 주장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한 몸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걸 깎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거지가 되면 아내도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랑 되는 우리 유호영 군은 이제 사역자로 이제 전도사의 부름을 받고 교역자의 길로 나선 사명자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역자의 가정으로 부르고 이제 호영군이 교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우리 미경 양은 사모님이 됩니다. 친구들이 많지만 이제는 사모님이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이 사명의 길을 힘을 모아 한 몸 되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부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신부 보면 옆에서 모아오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참 똑소리야. 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 같아요. 꼭 사명자의 가정으로 정말 자존심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아무리 출중하고 성공했다 해도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는 성공자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몸을 이루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신랑 신부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으로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도 서로 맞추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행복한 가정은 예술과 같아서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지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에는 그냥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만들어가야 하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서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목마릅니다. 인간은 주어진 힘이 클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크기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삶은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이제 사명자의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하는 것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성의 사람이 서로가 함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우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가, 이걸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잘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서 빨리 끝내달라고 쪽지가 올라왔는데 교회에서 하면 조금 편한데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독촉이 올라오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복이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입니다. 진짜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바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복되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교역자로 살아갈 때 두 분의 생애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에게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랑 유호영 누리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부 김미경 양을 아내로 맞아 신미경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중히 여기고 진실한 남편으로서 일정한 부비와 대의를 지키며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기로 하나님과 이 모든 정의들 앞에서 굳게 서야 합니까? 네. 네, 아주 씩씩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 우리 신미경 양은 그냥 고개를 숙여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신부 신미경 양이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랑 유호영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죽게 하듯 범사에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사랑하며 진실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가정생활을 하기로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함께 서약합니다. 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이들을 택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부부로 맺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행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남은 생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복된 사역자의 사명자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이 가정에 또한 후손도 주셔서 이 가정 가문이 더욱더 복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축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 소정이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이적을 행하심으로 결혼잔치를 도와주셨던 인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남일녀의 경건한 결합으로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 엄숙한 결혼의 서약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신랑과 신부 두 사람 위에 그리고 이 서약의 정인으로 모여 이 가정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자, 이 시간 양가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소리로 주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제 신랑 신부 새가정 첫 출발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새가정 출발.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기뻐하며 항상 아껴줄게요. 나 자신을